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모든 순서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우리의 소망과 열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의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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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저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불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었을 뿐 저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헛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답정너 신앙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를 벌써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만큼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옷차림 잘 여미셔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 바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위에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이 그림은 이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이 화가의 성전 정화라는 작품 중 하나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서두에 운을 띄우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예수님의 인생이 참 공격적이죠. 답정너 신앙을 타파했으면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썸네일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위에 예수님 이 그림이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가져와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것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자신의 대답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 연예인 누구 닮았대? 라는 말을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닮지 않았는데 결국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상대방에게 유도시키는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답정너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지금과 같은 이 태도를 신앙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들을 오로지 나의 이익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게 이 답정너 스타일을 강요하는 건 상대방에게 참 피곤한 일이지만 이 답정너식 신앙을 고수한다라는 건 정말
건강하지 못한 병든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 비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채워져 가는 법인데, 이러한 답정너식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요, 날이 갈수록 더 추해지고 혐오스러운 종교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열광적인 것 같은데 정말 주위에서 보기에 별로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 자아가 더 종교적 언어를 통하여서 강화되는 아주 기형적이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서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떠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또 여전히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 맞아서 오늘 함께 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림절 주님 오실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그 기다림의 모습은 답정너 신앙을 타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논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 대림절과 같았던 것이죠. 그가 외쳤던 것은 바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러한 목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이사야서가 예언하기를 광야의 소리가 울려 퍼질 거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칠 거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소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저자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려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쳐야겠습니까? 예, 당연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까? 아니죠. 정확히는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쳐야 할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다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가 도대체 주님을 기다리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다, 그리고 남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대충 읽어서는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면 이러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예언이 빗나가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남 또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메시지를 보면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 털옷에 메뚜기에 석청을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뭔가 보통 사람들이 먹는 식단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사실 집안이 굉장히 빵빵한 사람입니다. 대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빠가 제사장이니 원래대로 하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원래 입고 있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옷, 좋은 옷이겠죠. 그리고 보다 아쉽지 않은 상류층에서 무난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지금 입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그 직위를 물려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에게는 제사장직을 물려받고 좋은 옷을 입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뭡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낙타털 옷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기에 최적화된 복장이라는 거죠. 작업복인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 방식을 거기에 최적화시킨 겁니다. 옷 간소하게 입은 다음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 이것도 자세히 말하면 좀 시간이 제한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곤충 메뚜기라기보다는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먹으려고 했던 열매인 쥐엄 열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열매입니다. 실제로 곤충을 먹었다기보다 광야에는 그 곤충이 잘 없다라고 하죠. 음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끼니만 때워가며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의식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식주 3개가 다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제사장 가문 출신이 왜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관심이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방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러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다가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같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왔을까요? 구경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은 세례받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들에게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독사의 자식아는 이해가 확 되죠. 뒷부분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줬냐. 나한테 세례받으면 징벌이 면제될 거라고 누가 그러대? 이런 말이죠. 아니,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으면 환영하고 누구든지 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디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아, 누가 여길 오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자,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요? 자, 이들이 이해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뭡니까? 기도하고 울고 감정적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시인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의식을 치르거나 기도하거나 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울 수도 있고 후회하는 감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회개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답정너식 신앙,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답정너식 신앙은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 소모 한번 했으니까, 후련하니까 되었다. 아, 오늘 회개 세게 했다. 이렇게 하고 털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이렇게 거하게 치렀으니 되었겠지. 이런 마인드가 바로 답정너식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뭔가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데 뭔가는 해야겠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세례나 받자, 이러한 생각으로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환영하기는커녕 욕하고 막은 것입니다.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 쉽게 말하면 너희의 행실 자체가 바뀌어야 돼.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 이걸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사는 거,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바른 생활의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면서 좀 착하게 살고 남도 좀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관심사가 되는 인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한 겁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들의 답정너식 사고방식을 이어서 폭로합니다. 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답정너식 신앙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언어 유희로 응답하는 거죠.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돌이 에벤이라고 하고요. 자선은 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단어로서 읽으면 스스로 아브라함의 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에벤으로도 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 교회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주관적인 회개로 끝내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세례 받았다, 나는 교회도 나간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정히 진행될 것을 세례 요한은 이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세례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배움은 답정너 신앙을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에게 지금 엄청난 사람이 사방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로 치면 대박 난 거예요. 우리 부대 군성교라고 치면요, 막 간부고 장병이고 세례 받으러 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 대단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다 달려오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귀하신 바리새인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아무나 무조건 다 와서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려봤습니다. 너희 똑바로 회개하지 않냐? 그러면 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의 행실을 고쳐라! 이렇게 바로 직언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바꾸는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개편되는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메시아에 관련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영적인 능력이 있다. 나 이 정도 목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하지. 내가 이제 주인공이야.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선과 집중을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돌리고 환기시키는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신앙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신령한 것처럼 과장하는 류의 신앙적 태도도 바로 답정너식 태도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는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바꾸니까요.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봤지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야 할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림절 둘째 주, 우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처럼 내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주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의지하며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답정너 신앙을 어떻게 탈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편의대로, 나의 쉬운 이해와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그렇게 재단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러한 모습들을 성령의 불에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참되게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절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대림절 신앙을 배우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모든 삶을 바쳐 주님의 오심을 열망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답정너식으로 우리 신앙을 정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롯이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 이웃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맞게 예배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답정너식 신앙을 타파하여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 오실 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답정너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다가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